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과목 Who is the Bride of Christ? 그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예수야대학의 전슬비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6강, 6강으로 왕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속죄절, 매년 속죄절에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white garment, 흰 세마포와 흰 모자, 그 다음에 흰 세마포띠 들어옵니다. 우리 신부들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제6강 왕같은 제사장, A Royal Priesthood. 하나님의 신부는 영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스라엘 국가와 또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과 교제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우리한테 분부하셨습니다. 대전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고 홀리, 카도시, 그 다음에 성별, sanctify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6절에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그 제복에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해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이렇게 또 디모데후서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고 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과 하나님의 신부의 임무는 그의 백성들에게 토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되도록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 제시아 여호사 예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분별을 할 것이며 송산인을 재판하되 나의 규례,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 예수와의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또 예수와의 모든 정한 절기, 지금 7절기 강의를 전윤건 목사님이 예수와 대학에서 7절기를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엊그제 메시아닉 크리스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7절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실타래가지고 풀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뭐 30년을 공부했지만 이번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일루미네이션 해주셔가지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내 법도 예수와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토라 말씀을 지킬 것이며 또 나의 안식일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바스를 거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내가 율법 도라나 선지자를 펴러온 것이 줄로 생각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 대밈 히브리 말 대밈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토라 말씀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토라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라기서 2장 7절에 대저 제사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 토라를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 그러니까 신부가 왕같은 제사장이라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네 번째 제사장, 즉 신부의 옷의 특징을 보십니다. 첫째, 성례복은 아름답고 빛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두 번째 제사장 신부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롭고 거룩합니다. They are sanctified. 거룩하고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있는 자라 곧 내가 디어론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히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제사장 신부는 흉패, breastplate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이제 House of Prayer All Nation 내가 그 들어가서 그림을 삽입했는데요. 거룩한 옷, 한번 봅시다. 첫째, 금옷, Golden Garment. 대제사장이 1년 내내 입는 금옷은 8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에봇, 흉배, 겉옷, 반포, 속옷, 관, 허리띠, 금관, 고위, 바지. 이것은 전유근 목사님 www 늦은비다 ORG에서 7월 1일 07년도 2007년 주 메시지에서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또 High Priest 대제사장과 또 Ordinary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iestly garment of the High Priest and the Ordinary Priest. 이쪽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여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두 번째 허리띠. 대제사장이 1년 내내 금옷을 입을 때 매는 허리띠입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라. 대제사장은 속죄절, 용키푸르. 지난 수요일날 용키푸르 했죠. 그래서 우리들도 전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닉 크리스천 교회 가서 용키푸르 지우고 또 금식을 또 하면서 같이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흰옷 세마포를 입을 때 매는 세마포 띠는 그 제사장이 하얀 가운을 입고 또 세마포도 띠도 하였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겉옷, 더 robe. 밖에 입는 겉옷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을 하되. 여기 그 제사장이 있는 하얀 가운 그 여기에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입니다. 청색으로 하되 겉옷을 전부 청색을 하되. 자, 석류, 더 파메그레넷이라고 그러는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다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금방울을 달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놨는데 석류같이 술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울과 정금패, 또 bells and crown. 그 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애복과 흉패,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기 짜서 애봇을 질 때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기 짜서 만들되 이렇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애봇과 흉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애봇, 에포드는 법이라고도 하는데 대제사장이 입었던 애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복인 법이가 바로 애봇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에프론을 입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옷 위에 겉옷으로 입으며 뒤에도 덮고 앞에서도 긴 허리띠로 조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심장을 덮고 이때 차는 허리띠는 에봇 상단에서 그 부분에 옷단 전체 길이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에봇 법이 있는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이 하얀 린넨 세마포옷을 입고 이렇게 청색으로 에봇 이거를 이 에봇에 받침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어깨 위 견대 끝에는 두 개의 보석, 사다덴스, 스톤, 붉은 줄마노를 붙인다.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 6을 다른 보석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그 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Remembrance Stone이라고 기념 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두 보석을 Sardonyx Stone 해갖고 기념 보석으로 부릅니다. 자, 또 Breastplate,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에봇 위에 이렇게 판결 흉패를 하는데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 이렇게 공교히 짜서 이렇게 실로 여기서 말씀하신 청색, 자색, 또 금실, 배실을 섞어서 짠 다음에 만든 다음에 대서장 있는 흉패는 히브리 말로 호센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판결, 흉패라는 또는 결정, 이거냐 저거냐 결정할 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보석이 있죠.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3개씩 해서 4줄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또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흉패는 에봇의 패턴을 따라 무늬를 짜서 만들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공기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 조그맣고 네모난 보석이 4줄로 아까 3개에서 4줄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붙일 때도 금실로 꼬아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매 줄마다 3 보석이 있고 총 12개의 보석이 되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시에 그 각 지파마다 그 다른 색깔의 깃발을 이렇게 들고 지난번 우리가 오레곤에서 메시아닉 크리스천 그 컨퍼런스 3박 4일 2번 갔었을 때도 각 지파의 기대를 다 이쁘게 만들어서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행진하고 또 이렇게 또 뭐 하더라고요. 근데 행진할 때 들고 가는데 이게 루벤 이게 저기 보석 그 색깔 그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기만 해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단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인데 거기에 관한 모든 보석과 색깔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포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청색, 자색 실로 짜가지고 뒷모습에 이렇게 둘러요. 이렇게 해서 이게 보이죠? 옆에 견장에 두 보석이 있고, 이거는 앞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에봇에 이렇게 흉패에 12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 옷은, 더 자세한 것은, 전윤건 목사님이 2007년도 7월달 주일석에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트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입니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개짜서 에봇을 줄 때 또 에봇에 매는 띠는 그 띠도 이 여기다 매는 띠도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서 짜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슴의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y were the Urim and Thummim to know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걸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 하고 모세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 제사장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데 그 대답을 받는 판결 흉패 안에 지성소와 같은 중요한 기구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예복 속에 끼워둔 양피지우에 새겨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임재는 보석 위에 빛나는 특정한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는 일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2007년 7월 17일 전일국 목사님 주일설교에서 제가 발췌하고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최고의 창조자,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림과 둠밈의 모든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신으로부터 받았던 비밀에 쌓여있고 이 비밀은 구두로 후세 전해져 왔습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졌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우림과 둠밈을 아론이 에봇을 입을 때 판결 흉패 안에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8장 7절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아까 겉옷은 블루칼라라고 그랬죠? 에봇을 더하고 이 앞에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딱 메고 앞에 흉패에 보석을 다 달았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렇게 레위기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기름을 부어 위임을 한 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종으로서 안수를 받고 오디네이션을 받을 때도 기름을 부음 받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죠. 오디네이션. 그와 마찬가지도 우리 신부, 왕같은 제사장 신부, 또 거룩한 제사장은 직분을 받을 때 위임식, 기름을 부어 위임을 합니다. The priests were anointed, consecrated, and sanctified for the Lord's services.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윗이 쓴 시편 45편을 보면은 그게 왕족 결혼식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45편을 Royal Wedding Psal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시편 45편을 보면은 45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신부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She is anointed with the oil of gladness.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오늘도 그 요한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다윗의 열쇠 받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아가. 그래서 이 다윗이 쓴 그 시편 45편은 그 신부, beloved 신부죠. 다윗이 신부의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의 모든 옷은 몰약, 침향, 6개의 향기가 납니다. All her garments are myrrh
and Eloise and Cassia. 이렇게 캐시가 계피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세 번째 시편 45편은 왕족의 결혼식이라고 했죠. 신부의 옷은 금으로 술을 놓는데요.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다운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 괴를 사고 그러는데 금으로 다 술을 놨다 그래서 옷을. 궁중에서 영화를 누린답니다. 금옷을 입고 All glorious is the princess within her chamber. 지난번 제가 상강에서 챔버 나왔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 후파. 웨딩 세레모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 예수님과 같이 있는 왕궁. Her gown is the interwoven with gold. 그 입는 드레스가 가운이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interwoven. 술을 놨다는 거죠. 그래서 gold. 금으로 술을 놨어요. 그래서 시편 45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술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면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 신부는 또 왕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랑 되신 왕 예수한테. She is brought to the king in raiment of needlework. 이렇게 술을 놓은 그 옷을 가운을 입은 그 신부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5편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신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또 시중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갑니다. 그 신부를 도와서 시중하는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은 시녀들도 꼭 붙어서 가더라고요. 그 시중들기로 해서. 자, 여섯 번째 주님 신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Characteristic of Bride of Christ. 신부의 특징, 성격이라고 할까? 특징. 첫째, 신부와 제사장은 같은 옷을 입어요. 아까 제가 제사장 얘기를 했죠. 다 수놓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입고, 띠는 어떻게 띠고, 관은 어떻게 쓰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부가. 그래서 신부와 제사장이 같은 옷을 입는데, the priest of the Lord are being clothed as a bride. 이사야서 61장 6절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 예수와의 제사장, 예수와의 신부들은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영광을 얻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누구를 인하여? 예수와 하나님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salvation of 메시아닉 크리스찬 그 토라 공부를 지금 내년 것도 오대했고 지금 계속 석 달째 토요일에 가서 또 저기 그 사바스 지키면서 말씀 공부하고 2시간 토라 공부하고 월요일에 가서 2시간 토라 공부하는데 계속 셀베이션 나오면은 또 그 셀리브라는 분이 꼭 이렇게 우리를 구속을 그러니까 억눌리면서 자유를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셀베이션 나올 때마다 예수하고 딱 찍혀 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 righteousness, 겉옷을 righteous, 누가 righteous? 하나님, 예수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내가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지난번에 제가 이 강에서 나왔죠. 그 신부가 되면 보물 그냥 엄청난 보물. 제가 너무너무 익사이트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귀티가 나며 이걸 공부하면서 참 너무너무 참 기쁩니다. 그 다음에 신부와 제사장은 백향목과 같은 의의 나무이다. The trees of righteousness are the believers who are like the cedars of Lebanon.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나무 유명하죠. 그 성전 지을 때 그 졌잖아요.
그 백항목같이 신부와 제사장은 의의 나무 righteousness tree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하반절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는 glory of God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또 신부와 제사장은 복음 전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신부와 제사장은 복음 전파에 기름 부으심 anointing. She received the anointing of God to minister the gospel.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며. 지난번에 또 나흘 동안 무슨 세미나를 뭐라 할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담학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흘 열렸는데 거기 갔고 또 책도 영어 원서를 제가 4권 샀어요. 근데 그분 그 강의 동안에 5시에 가고 9시 반에 끝났거든요. 매 저녁. 그런데 미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얼마나 그 강의를 듣고 힐링을 하는지 우리 속에 쓴뿌리, bitterness, 그 다음에 sin, 죄, 그 다음에 뭐 회개치 못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놓게 해서 그 죄를 씻게 해가지고 그걸 힐링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예수와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분 여자분들이 다 손을 들고 자기가 이런 나한테는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참 미국분들도 솔직해요. 나는 이런 우리 계부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다.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쓴뿌리를 다 태놓으면 막 힐링되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갖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라 말씀을 통해서 다 조명을 시켜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명받고 앞으로는 나도 이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사역 상담학을 내가 연구를 해서 이것도 많은 또 이게 포로됐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남편한테 뭐 어비스 당하고 의붓아버지가 자기를 뭐 강간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것도 낫다 뭐 또 동생하고 언니하고 또 차별 둔 거 뭐 갖가지 얘기를 제가 막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 쓴뿌리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그럴 때는 막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올 때는 다 힐링이 돼갖고 완전히 얼굴이 빛이 나면서 이제 힐링 나고 그 쓴뿌리가 없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 어머니나 아버지, 의붓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 보고 이렇게 포로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악한 마귀가 각 가정마다 지금 다 괴롭히고 이 압박을 가고 있는 걸 아는데 제사장이나 그리스도의 신부, 토라 공부를 잘하고 행하고 지키고는 그런 분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음이 상했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진짜 갖가지 벨 스토리가 다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으로 내가 치유 사역을 연구를 하게 되고 원서 이렇게 두꺼운 거 4권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아가 셀베이션이. 근데 꽁꽁 묶여있더라고요. 신부와 제사장은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힙니다. She receives the oil of joy for mourning and the garment of praise for happiness. 슬퍼하는 데서 기쁨의 기름. 그 다음에 happiness,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garment of praise, 찬양의 옷을 입혀요. 제가 지난번 찬양 신학에서도 이 말씀 한 것 같은데 신부와 제사장은 늘 찬양의 영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상반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자, 7번째 이방신과의 혼합 종교 Mixing paganism with the worship of God.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에요. 모세는 예수와의 타입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 예수와의 소유 예수와의 소유는 뭐겠어? 예수님 신부지. 예수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치대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기다리기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할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뭐들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들이 세운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 그러니까 야고보도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바울도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어제 또 그 토라 보시면서 바울의 선교행을 하는데 멜리데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풍랑을 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속죄절에 대해서도 금식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절기 공부 어제 그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이 절기 공부를 깊이 공부하면 모든 시크릿이 풀어진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 험불한 자, 진실한 자, 신실한 자들한테만 보여준다고 했는데 절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는 안식일, 예수야 절기, 토라, 사바스, 비블리코 페스티벌을 몇백 년 동안 잘 지켜왔는데 문제는 이방인 크리스찬, 우리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오리지널 주이식 처치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캐톨릭을 했잖아요. 로만 캐톨릭. 교회는 점점 우상을 섬긴 이방신과 혼합적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개 나오는 버가모는 많은 신전이 있는 종교적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는데 그리스 에스크라피우신 즉 뱀의 형태 우상이 있는 곳으로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저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오래전에. 가장 두드러지게 리드하고 있는 종교가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미스라이즘을 숭배하게 되고 그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그 로만 카톨릭 지배하에 모든 그 교회에게 미트라신 숭배를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미트라신 숭배는 다름이 아닌 선 태양 있죠? 태양신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 12월 25일은 선갓 태양신의 생일의 날이 12월 25일이고 그리고 미트라신을 예배하는 날도 선을 예배하는 선 그 버스데이죠. 선의 버스데이 선데이 아니 버스데이가 아니 버스데이 12월 25일인데 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선데이에서 여기서 선데이가 나온 것이랍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나 일요일 선데이는 거기서 유래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슈아 메시아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혼합, 믹싱 되어버려가지고 구약의 모세 시대 때에도 똑같은 아까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모세가 올라간 새 거기 참지를 못하고 똑같은 우세 숭배인 범죄를 지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에도 아까 송아지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궁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아니 송아지한테 너희 신이래요. 이렇게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례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먹노다. 이렇게 응?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The Northern Kingdom's Golden Calf Worship of God 있고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죠. 북왕국과 남왕국인데 북왕국의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던 여로보암 왕 때도 똑같은 우상 숭배와 혼합 제사를 드린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 보면은 로보암한테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이제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로보암 왕이 돌아가리라 하고는 그게 계획을 세우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반드시 장소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을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게 됨이라. 이렇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이저선이 또 누가 제사를 드려요? 아까 그 하얀 가멘트 입은 분들 다 레이 족속입니다. 근데 레이 족속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게 문제예요. 절기가 7월 1일 로시하샤나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면 우리 달력으로 9월 30일이었고 10월 1일 날 정했죠. 근데 7월 1일 로시하샤나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이게 지금 초막절입니다. 근데 7월 15일 날 지내고 8째 달, 그 달 15째는 절기를 정하여 유다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일 8월 15일 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대요. 예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 7월 15일 종고력.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은 올해는 10월 14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9월 며칠이더라고. 내년 달력, 유대인 달력을 지금 아까 공보다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려고 단도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베델에서 얼마나 엄청난. 자, 죄를 보면 조목도 봅시다. 첫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델과 단으로 바꿨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토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 언제? 무교절, 77절, 초막절. 장막절이죠? 어제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두 번째 범한게 뭐예요?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니고 일반 보통 백성으로 삼았어요. Substitute priesthood라고 했어요. Not from the tribe of Levi.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세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범한 죄가 여호와 절기, 또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장막절, 7월 15일 대신 8월 15일로 지난 죄를 범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이니 딱 period. 여호와를 위해 이래 동안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월, 화, 수 계속 가서 수요예배까지 드리고 지금 계속 장막절 행사로서 다음 주까지 갑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짝이 있어요. 아까는 또 신명기 나오고 레위기 나오고 열왕기상 나오고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응? 여덟째 달 그럴 때 저 절기를 정하. 유다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또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Jewish root, 히브리 루트를 반드시 보고 성경을 풀이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장소를 바꾸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크리스찬이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똑같은 죄를 과거에 지었고 지금도 범하고 지금은 더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소와 같은 이 알타 강대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귀가 간지런 소리, 코미디, 뭐 웃기는 얘기, 뭐 시큰 웃고 간다든가 이런 거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적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다시 세바스 안식일, 비브리컬 페스티벌, 예수와 일곱절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 어디 바벨론 세상이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8번째 왕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신부는 모든 민족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면 8일절기 나오죠. 천년왕국은 메시아닉 에이지인데 천년왕국 때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7천년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8일절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영원토록 영원한 라이프를 누리게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 전이 다음은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려면 이르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 하나님의 전이 이르자 그가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 토라가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에도
7 대접을 가지고 맞아 7 창을 담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이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비해서 신부한테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는 토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거룩한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24, 27절에도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신부가 같다고 그랬죠. 또 신부는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신부 대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만 들어간다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영분별하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보석을 캐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신약에도 나와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누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자,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제자가 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예수아가 너희에게 제자에 분부한 신부에게 분부한 모든 것 everything in Torah 토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종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연구하고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그 토라가요 너무너무 토라를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기쁨이 넘쳐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어제도 2시까지 잠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 2시예요. 아우 정말 이 토라 속에는 누가 보면 이렇게 좁은 길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너무도 깊고 오묘한 그 뜻을 깨달을 때는 보석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 그 하나님의 토라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 옷은 하나님의 신부의 옷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인하여 크게 아까 말씀하신 중복 때문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어제도 뭐 어디 차를 타고 오는데 이 길로 가야 우리 생각에는 하이웨이 타고 갈 것 같은데 그것도 뭐가 있더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참 그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 토라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거 보세요. 율법, 토라, 지식, 토라.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버리면은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 깜깜한 거예요.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모든 게 세계가 하나로 그 다음에 66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 다음에 또 은행도 하나로 되죠. 그 다음에 뭐 각 집마다 지금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차압을 당하는 상태에 있죠. 제가 엊그저께 뭐 무슨 비디오를 보니까 LA에 있는 한국 집인데 아주 으리으리게 큰 집인데 그 집을 그러니까 아마 뱅크럽시 해갖고 이제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청소는 회사가 와서 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9분짜리 유튜브를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김치라고 써있어요. 병에 보니까 깍두기가 들어있는 김치가
뭐랄까 부엌에 아니 뭐야 그 카운터에 있고 신라면 박스가 있어. 어머 저게 한국집이네 보는데 집은 의리의리해 무슨. 근데 그 동네가 완전히 지금 고스트 타운이 된 거예요. 그 달달이 내는 목에 뭐 5,000불, 10,000불 뭐 옛날 비즈니스 잘 됐다면 냈던가 어떻게 된 건지 다 나가갖고 지금 고스타운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 김치가 있고 라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아마 3일 이내에 나가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땅바닥에 자기 가족 사진 찍은 것도 다 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서너 대 다 놓고 갔지, 가구 다 놓고 갔지.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이거 누가 가져가서는 가져가, 뭐 가구 가져가, 그러니까 다 뭐 가져가 어떤 거 막 전부 그냥 덤핑해요. 쓰레기통에 다. 왜 그러냐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빨리 깨끗이 쳐야 옥션이라도 하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뭐 막 아무리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다 갖다 덤핑하고 그냥 인부들 보고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한국 민족들이 그 LA에 많이 사는 그 동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 애기 엄마가 얘기하고 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도망갔대요. 자기는 혼자 사는데 무섭대 밤에. 혼자 살려면. 왜냐면 동네가 고스타운 데가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잔디를 갖다가 지금 LA 더워갖고 이제 물이 안 주면 누렇잖아요 잔디가. 거기다가 한 스프레이 초록색 스프레이를 쫙 뿌리니까 완전히 사람 사는 집 같이 이게 이미테이션 있고 페이크하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하감의 관세에 있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토라로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 봐서는 또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시라. 저는 지금 거짓 선자가 너무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그래요 그 교회에서 레브론 문 우리 아들이 레브론 문이 누구냐니까 모르지 레브론 문 그게 문선명이잖아요. 너무나 얼굴 화끈화끈해요. 한국 코리아의 레브론 문 이제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화끈해. 우리나라에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있어. 어떻게든지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한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 근데 그런 분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 진실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토라 말씀을 아는 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되지만 과연 그 숫자 중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며 대선생님이십니다. Jesus is our high priest and chief rabbi.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 높으신 대제사장님이시므로 이 천년 왕국 메시아닉 에이지에는 영원토록 예수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내리시고 왕같은 그 제사장 그러니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신부들도 예수님과 함께 10골 20골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도 있는데 그 앞에 또 큰이 붙었어요. 계시니 승천하시니 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회개형을 내려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토라 말씀이 귀하고 그 값진 것을 보석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와의 신부는 마음, heart, 뜻,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our heart and mind, strength, and 하여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이신 예수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명인 토라를 사랑하며 매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걸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고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예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그 다윗의 열쇠 가진 자를 오늘 말씀에서 하셨는데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다윗의 열쇠를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되니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 올 때까지 오늘 나왔던 모든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